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인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간에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함께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항상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을 또 경건하게 지키시고 이제 드디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는요, AD 64년경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대박해를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이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때에 이제 이 베드로는 이 박해가 심했던 지역, 즉 오늘날의 터키, 즉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죠. 이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대답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의 찬송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가 찬송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무턱대고 찬송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 중에서 찬송해야 할 대상과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이 고난이잖아요. 우리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 나그네 삶은 고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 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상세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또 불순종하였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어둠의 자녀였던 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뭘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대속의 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이것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말 속에는 영원한 저주조차 이길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산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또 명예, 지위,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목숨 바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옵니다. 종말의 때는 그것이 허망한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움켜잡으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죽으면 모두가 쓸데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가능케 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잠시가 아닌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소망을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 한번 같이 외치십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시편 6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자의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산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산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성도는 이 영원한 소망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세상에서 잠시 겪는,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의 일생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이 잠시 동안 겪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이 산소망 하나님께 둘 때에 이 잠시 겪는 고난을 능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에 소망을 두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는요, 우리에게 침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며 고난당할 때 왜 찬송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늘에 산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경제적인 수입이 비록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경제적으로 빈약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며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요. 산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말씀을 지키려고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시어다.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열방교회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기뻐하고 주의 성도들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절대 기쁨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공동체에서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보듬으며 힘든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할 때에 또 내가 힘들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다가와서
도와주고 힘든 성도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평안과 기쁨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굳건히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베드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한다 라고 하는 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도마는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마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 소문을.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 소문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그러셨습니까? 도마에게 너 경험해보고 진리를 믿어라. 경험해보고 진리를 믿어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이 성도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과학을 너무 믿는 나머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본 것이야만이 사실이다.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용주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굳이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실증주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몽상가, 또 이상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소문을 듣고서는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자들,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도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 즉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아담이 지은 이 원죄, 이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에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건가? 정말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 인간에는 이 본성이 자꾸 드러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고백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실족했다가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소아시아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